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중창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입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부활절 때는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하는 거죠. 몇 해 전에 제가 부활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늘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3일 동안 못 봤는데 3일 동안 잘 지냈니? 뭐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만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면서도 중간에도 또 한 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에겐 평안이 없었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그들을 지배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평안을 주셨죠. 이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방위적인 것이다, 전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위쪽으로의 평화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옆으로의 평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평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그걸로 해소가 됐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사람이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아래쪽으로의 평화예요. 그건 뭐냐면 피조물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사람과만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와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정당한 통치자로서 혹은 청지기로서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죠.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반기를 들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환경오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아래쪽으로의 평화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평화는 뭐예요? 안쪽으로의 평화예요.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내면의 평화를 갖게 돼요. 그것은 세상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게 전방위적, 전면적인 평화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은 이런 그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셔요. 근데 이것을 특별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소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베드로만이 쓰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그 편지의 첫머리에서 우리의 산소망을 언급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서를 말하기를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을 얘기할 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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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이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산소망이 어떤 경로로 생겨났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3절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산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중생과 우리가 가진 산소망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뿌리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맺혀지는 산소망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되죠. 또 부활의 주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오늘 교동문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뭘 나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뭘 나눠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나눴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2년치 설교가 제목이 다 생각이 났어요. 내년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좀 나눠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눠야겠다. 이런 어떤 아마도 예고편인데 내년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마 나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됐는가 이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활과 중생과 산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단락을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중생과 우리가 가진 산소망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 찬양이 넘친 거예요. 마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니까 그 벅찬 감격에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승리감이 가득한 것이죠.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기쁠까? 그죠?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전혀 나와 무관하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이적적인 하나의 사건 이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로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 메시아됨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긴 주님의 승리는 주님 자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과 연합하는데 죽으심과만 합하여 연합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연합해서 부활과도 연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출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과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중생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격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부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나 중생이 우리가 요구할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히 바라고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이고 또 우리의 중생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한다 할 때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전치사는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영어의 인투에 해당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 가운데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듭나게 하실 때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게 그냥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혹은 산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산 소망 에로라는 말이 뭐냐? 결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신히 그냥 목숨만 연명하도록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할까?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죽은 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그러니까 씨앗이 그 생명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 죽고 말죠. 제가 어저께 제 사무실에 있던 아보카도 씨앗을 버렸습니다. 아보카도 씨를 저렇게 그 싹을 틔우는 재미를 붙여서 몇 개를 해봤는데 집에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났는데 교회에서 몇 개 그동안 시도했던 건 다 죽었어요. 근데 한 3주 동안 놔뒀는데 전혀 뿌리도 안 내리고 싹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저께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죽은 씨앗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효과나 결과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갖게 된 소망은 어떤 것이냐? 확실한 결과가 보장된 소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런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 산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절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추수의 첫 열매죠. 근데 첫 열매를 거두고 농부가 그 추수를 끝내는 법이 없어요.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 추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위에 이어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부활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해요. 그게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게 더럽지 않다는 거는 현재적으로 더럽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그러니까 그 유업인데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됐어요. 세상에서 유산을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유산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유산은 어떤 유산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유산도 유업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고 때로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세월이 가면 해지게 돼 있죠. 귀한 집기나 가구도 상하거나 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부동산만은 오래 갈 거야. 그래서 건물에 투자하거나 땅에 투자하죠. 뭐 건물도 낡아지니까 땅은 영원할 것 같죠. 땅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소망은 세상의 유업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게 돼 있어요. 더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어떤 때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재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그건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찬송 이렇게 하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렇게 찬송하죠. 근데 그 3절 가사가 뭡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렇게 찬송. 나이가 드니까 이 찬송과 가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근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그렇지 않죠.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소망의 대상이에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확증하셨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망이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유효한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소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하나 번역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서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도 바라보는 특성이 있잖아요. 소망도 바라보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믿음은 과거의 사실을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적인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보기도 하는 특성이 믿음이에요. 근데 소망은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특성이 소망이에요. 그죠? 약간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소망은 미래에만 속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망이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장 6절에서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주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줘요. 그 다음 13절에서 17절 보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거룩을 지향하는, 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다음 1장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보면 그 앞에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 너희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거짓이 없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처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에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부활의 산소망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어떤 고난에서도 낭망치 않고 기뻐하며 사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되죠. 또 우리의 장차 우리 부활의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부활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정말 늘 기쁨을 가지고 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